데살로니가전서 3장과 4장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렸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렸다가 건강해진 여종을 만나고, 그리고 간수에게 매를 맞고 그날 밤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유명한 간수와 간수의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시간은 딱 3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서 참조해야 하시는 성경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놓고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나오고, 그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주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내용을 전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을 전하고, 3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는 예수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 가이사를 섬기지 말고 예수라고 하는 임금을 섬겨야 한다고 하더라. 종교적인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종교적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예수라고 하는 임금을 섬기라고 하더라 라는 정치적인 언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종교적인 언어는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황제를 뒤집어 엎는 말,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라고 하더라 라는 말로 바꿨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3주 만에 급하게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저기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예수님이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부활에 관한 것은 이야기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예수 십자가는 믿고 예수의 부활은 믿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잘 표현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족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아까도 본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까지는 가르쳤지만은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들은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부족한 거, 모자란 부분은 뭔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4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신론적인 삶을, 우상숭배의 삶을,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까,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으니까 부족한 게 있다면 거룩하게 사는 게 너희에게 부족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첫 번째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9절로 가시게 되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이 3주밖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 사랑이 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지만 진짜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걸 그냥 문장 그대로 읽는다면 여러분 중에 자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이제 피곤하면 자죠. 베개 높은 거 베는 사람도 있고, 낮은 거 베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눕는 사람도 있고, 뒤집어 자는 사람도 있고,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도 있고, 무호흡으로 그냥 숨이 멈춘 것 같아서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갖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코골이가 심해갖고 부부지만은 방을 따로 쓰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여름인데 춥다고 생각하고 전기장판을 켜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벌써부터 에어컨디셔너 쓰시는 분도 있고, 자는 거 우리가 모르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자는 자에 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할 때는 여기서 잔다는 것은 그냥 주무시는 거, 쿨쿨 주무시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 믿어요. 부활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랑 3주밖에 같이 안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부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3주밖에 안 있었는데 거룩함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3주밖에 안 있었지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잠자는 자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때요? 우리 중에 안 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부모님, 할아버님, 할머님, 남편, 아내, 자녀,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중에 안 슬퍼할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앞에 보시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여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또 하나는 부활이 주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다. 크게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끝이다, 허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마냥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이 나에게 혹은 돌아가신 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니까 슬퍼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형제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로 가셔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참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요. 저도 요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에게 적용을 잘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에게 적용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맞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적용하는 부분은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을 해요. 근데 물어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어요? 그럼 믿는데요. 근데 당신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걸 적용하는 데는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못 믿는다면,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믿는데 왜 내가 죄 용서함 받는 거는 못 믿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믿는데 나에게 그 십자가 구원이 적용되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하고 어떻게 구원의 연관성이 있는지 잘 믿지를 않으세요. 그래,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지키잖아. 그런데 먼저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구원에 대한 적용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는 적용은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너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보충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과 먼저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과
현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너희의 믿음의 보충을 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로 다시 가시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랬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 먼저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와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돌아가시면 끝이야, 무주구촌을 헤매면서 그렇게 다니실 거야, 이제 돌아가신 날에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와서 제사상을 드시고 가시는 거야, 이렇게 허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 안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기 강림이란 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파루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강림이란 말은 원래 의미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황제같이 높은 사람이 요 낮은 쪽으로 순시 다니는 거, 그러니까 황제가 궁전 같은 데 있다가 지방 같은 데 순시를 다닐 때 쓰는 말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것을 쓸 때 쓰는 말이 강림, 파루시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림이란 말 쓰죠? 초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처음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초림. 재림이란 말 쓰시죠?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재림이란 말과 같은 말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찾아오실 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 예수의 강림 같은 말이고요, 예수님의 초림은 성탄절에만 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과 연결되는 것이 먼저 잠자는 자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부활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장례식이 여러분 벌어진다고 여러분이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부모님이나 또 친정 식구들이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슬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슬퍼하는 것밖에. 사실 그렇잖아요. 슬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내가 이 돌아가신 분을 마침내 다시 만날 텐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내가 이분이 부활해서 이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돌아가시면 끝난 줄 알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슬퍼하고 몸부림치고 보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에 동참할 거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시다가 마침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와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의 구원이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믿고 부활의 예수님은 믿지만 그것이 나에게 죄 용서함과 부활의 동참함이라고 하는 적용의 부분에서는 많이 망설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조금 깊어집니다. 더더군다나 당신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더 깊어지면서 그것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나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아요. 물질 때문에 고민이 많고 또 건강 때문에 고민이 많고 여러분이 겪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또 장례식도 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이 수술을 받으셔야 되기도 하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고민과 번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밥도 못 먹겠어. 사는 낙이 없어요. 그냥 방에 들어누워 있고 싶어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그냥 나와요. 그냥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우리가 보통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처럼 몸이 아프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장례식이 발생하고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잖아.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자마다 의롭다 물었잖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사망이 주는, 죽음이 주는, 아픔이 주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내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 물론 내 사랑하는 분이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계셔 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그분도 부활에 동참할 것이고, 그리고 나도 부활에 동참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고백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고백은 강대상에서 목사님만 고백하고, 여러분은 이제 실생활에서는 몸이 아프면 고민하고, 물질의 문제가 생겨도 고민하고 끙끙 앓고, 돌아가신 분이 생기고 이별의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은 며칠 동안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물론 인간인지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슬픈 감정이 안 생긴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슬픈 감정이 누구나 있지요. 그러나 결론은 어디에 도달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에 적용을 못하는 듯이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몸이 아프고 또 이별의 아픔이 있고 고난과 슬픔이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부활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로 가시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처럼 지금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면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갈 것이다. 이걸 소위 말해서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휴거예요. 정확히 이게 휴거라는 말입니다. 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육체의 몸은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으면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휴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 나오냐? 아무리 휴거라는 말 찾아보세요. 휴거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이거 전체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랩처라고 합니다. 자, 랩처를 사전에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개신교의 종말론 중 하나로 예수가 재림하여 공중에 임할 때 선택받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 그와 만난다는 것, 한자 뜻을 해석하면 이끌어 가다는 뜻이다. 이게 휴거, 영어로 하면 랩처라는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먼저 잠자는 자들이 소망이 있냐? 우리는 먼저 주무신 분, 돌아가신 분 슬퍼하기만 하는데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현재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가 소망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먼저 잠자는 분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현재 고난을 받는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어야 돼요. 이것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를 믿어야 돼요. 이것도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십니다. 이것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더 믿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강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실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휴거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면 부활만 하면 되지만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휴거되어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믿으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나는 은혜만 받으면 좋겠다, 복 받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좋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내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되죠? 아직 안 겪어봤는데 내가 알 수가 있나요? 보통 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나는 어떻게 되지? 물어보면 그렇게 고차원적인 질문의 답은 목사님이나 할 수 있어야지. 나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그걸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자, 물어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몇 주 있었다고요? 3주. 3주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자, 먼저 잠자는 자들이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고 현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이제 휴거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3주밖에 안 믿는 사람도 알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수십 년을 믿었어요. 수십 년을. 그렇잖아요. 여기 교회 다니신 분들 수십 년 믿었어. 근데 먼저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되나요?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당신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아직 재림도 안 해봤는데, 내가 안 겪어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닿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수십 년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데 그것이 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를 개인에게 적용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먼저 잠자는 자나 현재 믿는 나도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 라고 확실히 고백하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몸이 아픈 분들이 연약한 거,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과 사별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슬픔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데 그 구원을 믿는 내게 적용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18절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이 뭡니까?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된대? 몰라. 그건 이러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나는 어떻게 된대? 몰라. 이게 이러한 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진데 먼저 잠자는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는 이러한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나도 휴거되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라는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찬송가를 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 은혜 받았어, 물론 그런 것도 예수님을 믿는 단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물론 3주밖에 믿은 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수십 년을 믿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당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 하는 거,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내가 나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부분을 우리가 100번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힘든 부분을 마음속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어려움, 고난, 역경, 또 사랑하는 분과의 사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소망이 없는 자, 예수 밖에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고난을 해석하고 질병을 해석하고
죽음을 해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고난과 역경, 예수님의 부활이 사별과 또 혹은 여러분의 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먼저 잠자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 부활에 동참할 것이고, 현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공중에 들림받아 휴거될 것이고, 그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거는 물질이 주는 위로와 좀 다릅니다. 자, 여러분 힘드시니까 이 봉투 받으시고 조금 위로 받으세요. 이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러한 말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